한복을 이렇게 아름답게 차려입으시고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배우니까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흔적이 따뜻한 은혜의 미소로 이렇게 반사되어져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현직의 귀한 권사님의 임무를 잘 완수하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뼈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뼈대가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지요. 그런데 만약에 뼈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요. 볼 때에도 너무나도 참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뼈대를 감싸주는 게 있습니다. 살이 붙어야 돼요.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또 피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권사님들은 그 교회의 살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뼈대가 든든하게 서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살과 피가 되어져서 그 부분을 메꿔줬을 때에 그 교회가 따뜻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뼈대가 교회의 건물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따뜻한 그 손길과 온기가 교회의 온도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께서 교회에 어떤 질서를 세운다면 우리 권사님들의 그 눈물과 그 헌신이 교회의 영성에 바람을 넣어주고 숨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4월달, 특별히 4월 18일 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날짜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2001년도에 4월 1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4개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시키셨지.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30살에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31살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4분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비록 이제 야단을 맞아도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일까? 못한 것은 무슨 꾸중을 하실까? 그래도 그게 다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사역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면은 야단으로 듣지 말고 꾸중으로 듣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의 과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맡겨주신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나씩 해주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선생님의 기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일평생 동안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축복, 선생님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 주셨습니까? 어떻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권사의 고귀한 임무, 직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라고 하는 그 직분 한자를 한번 보면은 권할 권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본을 보이는 스승, 이 뜻이 권사의 한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헬라어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이 권사도 어떻게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킬 때 우리가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 권사도 실은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작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들끼리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보혜사이십니다. 이게 잘못 오용돼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그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돕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보이지 않게 협력하고 그런 의미로 작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돕는 자 아닙니까? 협력하는 자 아닙니까? 상담자,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작은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권면하고 헌신하고 애써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은 화려한 말로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무릎. 작은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 모세가 전쟁을 할 때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줬단 말입니다. 권사님들이 이 시대에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지칠 때,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그 자리에 엎드려 주셔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무릎이 굳어질 때에 우리 교회의 영적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혀입니다. 사랑의 혀.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한마디 한 말씀 이렇게 툭툭 성도님들에게 뱉어주는 말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요즘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녀가 죽었어요. 그녀가 죽었는데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이, 이 겉옷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이 속옷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만들어준 옷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사명이 이런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곳, 기도하기 어려운 그곳에 그냥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한 여인을 말씀해 드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권사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써가지고 이 로마서 서신을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로마로 보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한 어떤 남성을 택해가지고 그 보물과 같은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기를 원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택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베베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여러분 이 갱그리아 많이 들어봤죠? 바울 사도가 서원을 다 이루고 나서 머리를 잘랐던 그곳이 갱그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갱그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베베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코노스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집사나 권사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뜻할 때 디아스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베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베베가 그 지역에 갱그리아 지역에 그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그 갱그리아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베베를 지금 바울 사도가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갱그리아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닙니다. 험한 지역이에요. 뱃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섬에 살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섬 친구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섬 친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집도 막 세고요. 또 몸도 막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막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섬 친구들이 그 정도지, 섬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갱그리아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고 험한 뱃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느 한 교회를 권사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쉬웠겠습니까?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베베의 권사님은 굳은 일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손님도 대접했습니다. 아픈 자를 또 돌보았던 사람이었겠죠. 교회의 구석구석 사소한 일들 다 책임졌던 사람이 이 베베 권사님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로마서를 베베 권사에게는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까지 그 수백 킬로가 되어지는 그 거리를 베베한테 로마서를 맡겨서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베 권사님은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배달한 사람이 베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배를 타고도 엄청난 거리거든요.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베의 가슴 속에는 바울 사도가 보낸 그 로마서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생명처럼 그 로마서를 로마까지 가지고 갔던 사람이 베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이 로마서에 건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로마서를 로마에다 갖다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베베 권사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신부님일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베베 권사님은 목숨을 걸고 이 로마서를 로마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하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지를 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알릴 때 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뻤어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알아야만이 경계를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틀 전에 구역 예배를 드릴 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CCTV를 장착해 놨나 보다, 목사님이.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다가 CCTV 장착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래요. 목사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실 때에 제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기도의 제목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를 해도 그 얘기를 들었던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진리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제가 오늘 너무 또 기뻤던 것은 어느 여전도회에서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면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런 베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권사님과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육이에요. 훈련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부산의 호산나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LA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 ANC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유진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었어요. 한 40분 떨어져 있는 썬랜드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진소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의 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파송을 해준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미국 온누리교회에. 그런데 그 유진수 목사님이 이제 그 썬랜드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세미나도 있어서 가기도 하고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저는 그때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온누리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그 썬랜드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그대로 따라갔는데, 제가 유진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떤 생명,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유진수 목사님이 그랬어요. 양 목사님, 우리 교회는 1:1 제자 양육자가 500명이 있습니다. 이 500명이 나의 기둥과 같은, 정말 나의 피와 같은, 나의 살과 같은 분입니다. 그 500명이 새 가족들이 오면 1:1로 다 매칭이 되어가지고 15주, 16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새 가족들이 정착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군사가 되고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1:1 제자 양육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육자가 100명, 200명 세워져서 이 교회가 양육과 훈련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양육자가 세워졌고 1:1 제자 양육이 잘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도 추구하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착이 돼야 돼요.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1:1 제자 양육 성경을 받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뉴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뉴 라이프를 통해서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정착하고 제자 되어지고, 이 큰 사이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 철학을 우리가 함께 세웠을 때에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착의 단계를 넘어서 양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실 거예요. 통일을 시켜주시면은 그 양육받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북한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반경이 넓어져 가지고 세계 선교도 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신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저분은 뭔가 선교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임마누엘 아멘. 못 본 척 하고 계시네요. 저는 솔직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로, 양육자로, 목사님께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저를 따라와 주시고 믿어 주시고 막 같이 막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맡겨주면 막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20기 뉴 라이프를 처음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20기 뉴 라이프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어요. 1:1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뉴 라이프는 어떤 역할과 어느 구간까지를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를 삼아야 되는지, 우리 동성교회 새가족이 오면은 이렇게 한 4주 정도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이 가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큰 사이클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1년을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저 나에게 있는 직분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전도자 하나가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들, 특별히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보호자가 되었대요.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느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변호해 주었고, 또 돈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갱그리아 지역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배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든든한 배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배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만 계시면 든든해, 저 권사님만 계시면 힘이 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베베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을 보면 첫머리에 그 베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했는지 로마서 16장 첫머리에 이 베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은 굉장히 낡아 있는 건물인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문고리가 유독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 건물은 다 낡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는 매일매일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루는 유심히 주일날 그리고 새벽마다 그 문고리를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나이 많으신 은퇴 권사님이 그 문고리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드래요. 수건을 꺼내드래요. 그래가지고 그 수건으로 문고리를 계속 닦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권사님께 여쭤봤대요. 권사님, 도대체 그 문고리 앞에 서셔가지고 뭐 하셨냐고, 그리고 그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수건으로 막 닦던데 왜 그러셨냐고.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전도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제가 병들고 물질적으로도 너무 연약해졌어요.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늘 교회에 왔을 때마다 이 문고리를 잡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건강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문고리를 지금까지 닦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할머니 권사님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사님은 구역장도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시거나 율동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문고리를 닦으셨던 권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사역이 바로 이 반짝거리는 문고리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교회의 문을 열 때 그의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닦아놓았던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셔서 이 길을 먼저 걸어오신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자 주님이 가장 신뢰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웃으시면 우리 동성교회는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름보다도 베베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 제일 먼저 적어 놓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문고리를 닦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허리, 그것이 바로 우리 동성교회를 똑바로 세우는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굵은 손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베베처럼, 그리고 문고리를 닦았던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면 든든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입속에서 전달되어지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문고리를 닦는 권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베베와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품어 안는 예수님의 가슴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평생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